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즉콩 연주가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즉콩 연주가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즉콩 연주가이십니다. 네, 어느 중년의 여성이 이제 본인의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사망 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신입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본인이 직접 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뒤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공무원분께서 연신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망 신고하시고 하신 분이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시고 연세 드신 공무원이 따라 나가시고 젊은 신입 공무원은 이제 어느 방에 불려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즉콩 연주를 통해서 삶과 죽음이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점은 우리 본문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교육과 훈련을 통과하고 30세에 그 전도 유망한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버리고 친히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당시에 하나님만의 말씀을 대변해야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였습니다. 곧 외롭고 쓸쓸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의 현실을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메디컬 드라마에서 대형 대학병원의 총괄 사장이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 모든 필수과 의사를 지방 분원으로 내려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사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대사 속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국에서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습니다라는 대사였습니다. 2023년, 다음 장 넘겨주시면 2023년 대한의학학회지에서 기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이 증대되면서 영아 사망률의 격차가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산모의 분만 전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16개 시도 전체 영아 사망률 중에 가장 낮은 서울의 영아 사망률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한다면 그동안 4,455명의 영아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학회지의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특별히 산모 사망률 역시 2007년, 2008년 기준으로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서울은 10.8명인데 비해서 강원도는 몇 명일까요? 34.6명입니다. 그 3배의 수치가 강원도가 더 많이 산모가 죽을 수 있다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편중된 의료 시스템과 지방의 부실한 의료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 내에 1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1시간 거리의 분만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통계인 2019년에서도 보면은 모성 사망 비율이 서울이 5.6명에 비해서 강원도의 사망 비율은 24.1명. 그러니까 거의 6배 정도의 그런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세상의 안락한 중심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온 세계와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점점 우리는 현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된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광야의 선지자로서의 충실하였던 에스겔과 같이 우리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간절한 권능과 그분의 영에 붙들려야만,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 계획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이 성전의 그룹사에 좌정하시는 하나님만 볼 뿐만이 아니라 불전차를 타고 세계를 종횡무진하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이고도 자유로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왕실이 망하였지만 그 왕의 보좌는 비어있지만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신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나는 전후로 부모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 이름과 같이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당시에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 출생한 해에는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어서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에서 일으키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는 에스겔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을 통해 율법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죽음에까지 깊숙하게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0살 되던 나이는 당시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두 눈이 뽑혀지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시대에 완전히 사기가 꺾인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에스겔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이자 종교개혁 전통을 가르친 존 리스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유니온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에게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터인데 신학교를 추천해 달라고 이 존 리스라는 신학교 교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존 리스는 신학교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미국의 그 풍토가 신학 대학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빨리 교수가 되고자 교회의 어떤 현장성 없이 그냥 일반 대학, 대학원, 박사 이렇게 졸업한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의 교회 현장의 현장성을 살려내지 않는 그런 신학 교육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존 리스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현장,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그렇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뼈밖에 남지 않았던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시체들 앞에서 서 있던 에스겔과 같이 지금 우리의 현장은 죽어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 36장 우리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다음 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 36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려내시고 살려내지 않으시고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이 많은 시체들을 그 시체들의 안에 뼈가 연결되게 되고 생기를 불어넣게 되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역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실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네, 아멘 소리가.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인자라는 친구가 있듯이 여기서의 인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대언하시는 투명한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로서의 인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면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고도 남음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라는 칭호, 그것은 오직 자신은 그저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익명의 통로에 불과한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뼈가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된다는 의미의 카라브라는 의미는 어려운 소송, 도저히 우리로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소송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사자에게, 그를 부르는 자에게 기꺼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소송, 사탄과의 소송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그 무덤에서 죽은 뼈와 같은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소송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그래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면 다 멸절되었다, 분리되었다, 자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니그자르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을 당한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고 끊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망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뼈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연극에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십자가에 대한 연극이 있습니다. 말이 없이 한 사람씩 나와서 무대에서 이제 십자가를 하나씩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중에서는 아름다운 보석이 달린 십자가도 있고 귀걸이 십자가도 있고 또 목걸이 십자가도 있고 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허름한 사람이 예수님 분장을 한 사람이 나와서 가장 무겁고 가장 허름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추악해 보이는 그 가장 못생긴 십자가를 끙끙대면서 짊어지고 나오는 것이 그 연극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십자가는 보석이 달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십자가는 귀걸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을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못생겨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영원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전체를 사로잡는 이 생기라는 뜻의 루아흐는 단순히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외모는 볼품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구원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백성 전체를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하실 여호와의 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아흐는 단순히 바람 속에 존재하지만 바람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바람 자체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루아흐인 하나님의 영이 죽어 말라 빠져버린 그 뼈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여하는 점에서 단순히 무덤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해 있는 죄로부터 영적인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그 의학 분야 중에 영상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영상의학이라는 분야는 옛날에는 진단방사선학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판독실에서 그냥 말 그대로 필름 판독을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상의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인터벤션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터벤션은 중재라는 뜻인데 바로 그 영상의학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진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적 시술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어떤 혈관이나 조직 공간에 주사 바늘 정도로 작은 카테터를 삽입해서 해당 분야를 치료하는 영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단만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학이 중재적인 시술을 통해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영상의학과에 박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은 영상의학 중에서도 중재적 시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시고 그 위에 이제 한만청 전 서울대학 병원장과 같이 영상의학의 분야에서 어떤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1997년 여름에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눈이 침침하고 커튼을 들이운 것 같다는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45세였던 이 박재영 교수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걸린 병이 바로 악성 뇌종양이었던 신경모 세포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병이 깊숙하게 이제 진행되어서 남은 시간은 고작 12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박재영 교수님은 12년 동안 계속 아내를 간호하면서 이제는 인공호흡기를 3번 뗐다 붙였다 하면서 12년 동안 그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제 아내 되신 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박재영 교수님께서는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자 하나님의 영을 통해 회복되는 생명의 영역을 믿게 되면서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에 대한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그 건물을 세우고 호스피스 병동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면서 이제는 아프리카의 눈을 돌려서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인 그 에스와틴이라는 곳에 이제 의과대학을 건립하고 거기서 의료 선교를 지금 하면서 후학 양성에 기독 의료인의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큰아버지이신데 제가 이제 가까운 이제 곳에 지켜보면서 얼마나 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그 어려운 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품게 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 한국이 보이시죠? 한국에서 이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에스와티니까지 가셔서 지금도 열심히 의과대학을 건립하시고 또한 각 분야에 있는 의과대학 전문의들을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줌을 통해서 비록 아프리카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처럼 중재적 시술에 권위자였던 박재영 교수님의 삶은 자신의 호흡보다 더 가까운 동반자의 상실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와 오래된 사체의 마른 뼈와 같은 인류 사이의 진정한 중재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삶과 죽음의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비록 볼품없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창조적인 직공 연주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생명 이상으로 보다 크고 놀라운 생명의 물줄기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위해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